아름다운 봄날, 벌써 4월에 8일째를 맞이했어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바깥 나들이도 자유롭지 않기에 우리 실버님들을 위해서 따끈따끈한 고향의 봄을 담아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시작할까요? 예, 보여주세요. 예, 개나리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유채꽃이 만발하고 산골마을 들녘에는 보리들이 자라고 있는 고향이 그리워지네요. 이제 강남 실버대학의 기쁨이 가득한 건강체조팀이 준비한 건강체조 엄마 아리랑과 너나 나나 너나 하나나 나나 너나 이건데요. 우리 함께 부르면서 체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생각하는 동화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를 보시겠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하늘 따라 잘 되거라
나나 거기서 거기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바람처럼 살아가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나나 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너나 하나 나나 너나 수많은 사연 나나 너나 너나 나나 수많은 눈물 지지고 볶고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먼지처럼 살아가다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하나 나나 너나 수많은 사연 나나 너나 너나 나나 수많은 눈물 너나 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똑같은 세상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영국 런던의 로열 엘버트 홀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공연장이 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 엘버트가 죽은 뒤 남편의 이름을 붙인 이 공연장을 지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멋진 공연장을 지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의 여러 왕들 중에서 훌륭한 왕으로 꼽히며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유럽의 작은 섬나라였던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기초를 닦는 일을 했지요.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시기의 영국은 전 세계 4분의 1의 나라를 지배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1819년에 태어난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정치와 경제, 외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지요. 빅토리아 여왕은 왕이 되고 3년 뒤 독일 왕가의 후손인 엘버트를 만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답니다. 엘버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와 산업, 과학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사회 여러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또 예술에 대한 관심도 많았지요. 특히 엘버트는 국민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빅토리아 여왕에게 조언하며 빅토리아가 왕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했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는 엘버트 덕분에 영국을 강한 나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엘버트가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이자 가장 의지했던 조언자가 사라지자 빅토리아 여왕은 슬퍼하며 죽을 때까지 검은 옷을 입고 지냈어요. 그리고 남편을 그리워하며
로열 앨버트 홀을 지은 것이랍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남다르게 똑똑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려서 왕이 되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앨버트와 항상 대화하면서 지혜를 얻어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어요. 여러분 곁에도 앨버트와 같은 분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신만 믿고 살아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민거리가 생겨도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열고 같이 대화하고 의논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빅토리아 여왕은 그런 지혜로 작은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위대한 여왕으로 불리고 있어요. 예,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열고 같이 대화하고 의논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오늘 강남 실버대학에 오신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하시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지혜를 마음에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 실버대학의 장구 공연 갑돌이와 갑손이를 보시고 노래 교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래 교실의 초대 가수는 강남 실버대학의 송윤아님과 김하계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하리하리 스리스리 하라리요 하리하리 고개로 넘어간다 여름가리 처음 가는 구경자리 살구나무 정자로만
아리아리 동백은 왜 여는가 아리아리 수리수리 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수리수리 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가 주막집을 짓고 정든이 머리만 기다린다 아리아리 수리수리 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수리수리 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수리수리 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천자는 구경자리 살구 나무 정자로만 만나보세 아리아리 수리수리 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콩밭은 왜 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열는가 아리아리 수리수리 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수리수리 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가 주막집을 짓고 정든이 머리만 기다린다 아리아리 수리수리 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수리수리
따라 불러볼게요. 달밤에 물새가 울어 잃어버린 옛날이 애달프구나. 저런 사고가 이려본 주 두둥시 낙한 그늘 아래 우러나보자. 고란사 종소리 사모치는데 부고 감자월로리 찢어지는데 누구라 알리요 행마가 단식을 깨었지. 달빛만 옛날 같으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실버대학 실버님들의 노래 실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누가 나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마인드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그라시아스 합창단 바리톤 김경수님의 목련화를 감상하시고 시각의 차이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마인드 강사 박영창 강사님 나오셔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내 사랑 목련화
그대처럼 순결하고 그대처럼 강인하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리 온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가리게 살아가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강남 실버대학에 오신 부치님, 모치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이제 벌써 3월이 지나고 따뜻한 4월이 되었죠. 봄이 아주 이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따뜻한 봄날에 우리 어르신들 벚꽃 구경도 가고 또 개나리, 진달래 이런 꽃 구경도 가셔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깥 외출이 쉽지 않아요. 또 코로나도 그렇지만 요즘 중국발 황사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황사 때문에라도 이렇게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 기관지 조심, 감기 조심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실버대학에 오신 분들 즐겁게 실버대학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고 또 마음의 면역력을 얻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뭐냐? 자, 시각.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관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여러분 어쩌다가 이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됐을까요? 자, 1차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에 이 여자가 왜 간음을 했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을 텐데 간음을 했구나. 나쁜 여자.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인다는 법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여러분 1차적으로 보면 죄 지은 자고 나쁜 여자지만 그러나 이 여자가 왜 간음을 했을까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런 나쁜 짓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해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죄의 힘, 유혹의 힘이 내 각오보다 더 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간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죄의 힘이 커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모델. 어느 날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바로 제 자신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미운 생각에 악한 생각에 막 거짓된 마음에 끌려가는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나옵니다. 1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딱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제자 나쁜 여자.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랜다는 말이 있죠.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 다 마음에 더럽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악한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다 도토리 키재기고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런 여자는 나쁜 여자야. 자, 여러분 모니터에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자, 그 여자를 끌고 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무거운 돌을 들어가지고 막 여러분 율법은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냉정한 법이죠. 이 여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늠증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봤냐?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빠져있는 나 같은 인생,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지만 사람들은 볼 때는 이 여자 나쁜 여자야, 이 여자 더러운 여자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나빠, 왜 마음을 안 써,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 간음중에 잡힌 여자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막 돌을 들려고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속에도 다 더러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핫바지 방구 새듯이 다 돌아갔다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 두 시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각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시각이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덴마크에 아주 유명한 어린이 동화 작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데르센은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안데르센이 굉장히 못생겼다고 그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집안도 가난하고 또 가난하니까 뭐 옷도 뭐 깨끗한 옷, 이렇게 비싼 옷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추하고 못생겼다고 엄청난 따돌림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안데르센은 나중에 커서 그가 남긴 그런 주옥 같은 명작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운 오리새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안데르센 이 작가의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했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못생겼다, 가난하다 이렇게 막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안데르센이 나중에 커서 자기 이야기를 토대로 미운 오리새끼, 또 여러 유명한 그 주옥 같은 작품이 있어요. 성냥팔이 소녀 이런 이야기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있는데, 이 미운 오리새끼 내용에 보면 어느 날 백조알이 이 오리 알 속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자, 어미 오리가 다 오리 새끼 알을 품어가지고 부화가 돼서 오리가 나왔네요. 그런데 다른 오리들하고 다른 거예요. 백조니까. 근데 오리들이 자기하고 다르다고 놀리고 깔깔대고 너는 왜 우리하고 달라? 자, 여러분 위에 그림에 보세요. 오리들이 다 노란데 백조만 저렇게 하얗네요. 그래서 이 백조 새끼는 오리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참 슬픈 세월을 보냈대요. 어느 날 이 백조가 어른이 됐을 때 호숫가에 있는데 자기 주변에 다른 백조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동네 아이들이 와서 이 백조를 보고, 야, 너무 아름다운 새다, 너무
찬란한 새다. 그 중에 저 새가 제일 아름다워. 누구를 가리키냐면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두 시각이 있네요. 자, 어린 시절 이 백조를 보면서 오리들이 본 시각, 못생겼다, 못났다고 봤어요. 그런데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동네 아이들이 본 시각은 가장 아름답고 참 멋진 자태를 뽐내는 백조로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못난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죠. 그렇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거기에도 두 시각이 나옵니다. 자, 아버지의 시각이냐, 맏아들, 큰아들, 형님의 시각이냐.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에 어느 날 아버지의 밑에서 있던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이 없는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사기꾼한테 속고 또 기생집에 가서 또 술을 마시고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결국 다 망한 거예요. 망해서 돈이 다 떨어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간에 가서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치면서 참 힘들게 살았어요. 돼지는 먹을 게 있어가지고 꿀꿀꿀꿀 돼지는 쥐엄 열매를 많이 먹는데 자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음식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달밤에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예요. 자,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멀리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망하고 거지가 된 아들을 아버지가 껴안고 볼을 맞추면서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아버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품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잔치를 베풀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자, 아버지는 큰 기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 오른쪽 그림에 한번 보세요. 문제는 자, 밭에서 일하고 있던 형님, 맏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집안에 와보니까 집에서 막 갑자기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화가 난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이냐? 종이 온 거예요. 아, 큰도련님 오셨습니까? 아, 예, 우리 지금 어르신께서 지금 작은 도련님이 돌아왔다고 작은 도련님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맏아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무엇이 어쩌고 어째? 아니, 그 기생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불효막심한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몇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밭에서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더만. 자, 여러분, 전혀 다른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의 마음,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시각과 형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부모들은 자식을 법으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참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시각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판단하고 둘째 아들을 법으로 평가하는 거죠. 다른 시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 왕과 요압 장군의 마음의 차이가 나옵니다. 자, 압살롬이 누구냐? 압살롬이 누구였냐면 다윗이라는 왕의 아들들 중에서 아주 잘나고 똑똑하고 이렇게 머리가 좋은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 압살롬은 자기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것처럼 군사를 모으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든 거예요. 일명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이스라엘 그 땅을 점령하고 그래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은 압살롬이 저렇게 교만하게 자기를 믿고 설쳐가지고는 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사무엘하 18장에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왕은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망하고 압살롬이 패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야 망해야 부끄러운 자가 되고 죄인이 돼서 그 죄인에게, 그 못나고 부끄러운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압살롬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알아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자,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압살롬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버렸어요. 자,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이 압살롬을 매달려 있는 걸 봤는데 요압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장군님, 지금 압살롬이 저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당장 죽였다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를 주었으리라. 근데 그 소년 중에 한 명이, 아니, 왕이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내게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병기 맡은 소년 열을 데리고 가서 그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15절 말씀에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물로로 올라가서 우니라. 압살롬은 은혜를 입기 직전에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을 보면서 다윗은 슬퍼서 울었다.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이 사무엘하 18장에도 보면 이 똑같은 압살롬인데, 폐역부도간 자식인데, 그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 왕의 마음, 다윗 왕의 시각과 이 압살롬을 대하는 요압 장군의 마음, 요압 장군의 시각은 너무 달랐던 거죠. 다윗은 사랑과 인자와 국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고, 반대로 요압은 율법의 잣대로 이런 놈은 당장 죽어야 돼, 이런 놈은 심판해야 돼, 국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 마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율법의 잣대로 대할 것이냐, 내가 받은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나를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으로 대할 것이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어요. 마지막 숨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 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네요. 자, 모두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네,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자, 모든 인류는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져서 그 예수님의 피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른쪽 글씨를 보세요. 내가 보는 나. 자, 내가 볼 때는 나를 보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떠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보면 그래도 내가 양심적으로 죄인이라고 해야지, 이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세계, 말씀으로 보면 말씀에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 구약에 보면 구약에 이렇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양을 한 마리 끌고 오죠. 자, 첫 번째 그림에 양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안수를 해요. 죄가 넘어갔어요. 만세, 내 죄가 넘어갔네. 자, 죄를 짊어진 양이 두 번째 그림,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서 불태워져서 양이 죄값을 다 갚은 거예요. 자, 마지막 그림, 신약시대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자, 밑에 글씨에 보면 요한 1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이네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가 성경에는 안 나눠져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저는 이 시각의 차이, 인간의 시각, 내가 볼 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저는 두 시각, 내 눈으로 보는 나, 그렇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강연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남 실버대학과 함께 하시는 동안 즐거우셨나요? 오늘 들으신 최고의 마인드를 마음에 담아 하나하나 꺼내 쓰시면서 생각하다 보면 한 주간이 기쁘고 행복하실 거예요. 그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한 주간 보내세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